오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개강집 장로님,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날이죠? 오늘 우리 개강집 장로님은 구순을 맞이한 날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미리 광고를 하는데 음식과 떡과 또 케이크, 식사,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마치시고, 오늘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복된 날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울면 삼류 인생이고, 힘들 때 참으면 이류 인생이고, 힘들 때 도망가면 사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힘들 때 일어나서 도전하면 인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전은 독약이라기보다는 보약인 것입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50% 실패한 것이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100% 실패한 것이라고 합니다. 도전 없는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앞에 여러 가지 절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공기의 저항으로 새가 부담이 되지만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새는 날 수가 없답니다. 물의 저항으로 물고기가 힘겹지만 물이 없이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물을 보는데 참 신기한 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물살이 센 곳에는 큰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있고, 물살이 얕은 곳에는 조그만 물고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을 때 우리가 큰 물고기,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이는 우리가 늘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은 올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장산 전망대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장산 전망대 가보셨습니까? 문산에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경치가 아주 좋아요. 장산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화석정만큼이나, 화석정만 좋은 줄 알았더니 문산 장산 전망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올라가서 보니까 임진강을 둘러싸고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초평도라는 섬이죠. 그 섬이 보이는데 섬 주변에 모래가 쫙 있는데 백사장이 그래도 조금 있더라고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이 쫙 흐르고 있고, 그리고 거기 들판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시 방향을 보니까 개성공단이 산 밑으로 쫙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인공기도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이 만안경을 하나 장만해서 가면 개성공단이 잘 보일 것 같아요.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망대를 가기 전에 헬기장이 있는데, 그 헬기장에서 지난 금요일 날 문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한번 시작하자.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그 산을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요즘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헬기장까지 차를 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밤 11시에 함께 기도했는데
아니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별을 관찰하고 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몇몇 모였더라고요. 한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헬기장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서 포위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하는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런 현재적인 구원이 성경에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미래적인 구원만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이 함께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구원의 사건이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그 사마리아 성에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를 오랫동안 포위했습니다. 계속적인 포위 속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참 비참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 시체를 먹기도 하고 또 인육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에도 이와 같았습니다. 고트족이 외부로부터 이 로마를 둘러싸고 그들을 침략해서 결국은 완전히 고립되어서 이 로마가 멸망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고립된 민족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참 우려가 됩니다. 외부로부터 고립되어서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지금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죽음의 땅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큰 성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기를 관계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 사마리아 성과 같이 외부로부터도 단절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결국은 외부로부터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 사마리아 성에 베풀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은 강력한 신흥 세력인 아람 국가가 자주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온 백성에게 물줄기를 끊어버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갇혀서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이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죽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가 그 성 안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왕궁에 가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너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마 선지자의 사명, 예언의 사명,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왕의 손에 의지했던 한 장관도 웃기지 마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하늘의 창이 열려도 불가능한 일이다 하면서 선지자를 조롱하고 선지자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성 안에 있던 사람,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 밖에 쫓겨났던, 버림받았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이 믿음 있는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 그 성에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적인 구원이 임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성에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일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하루 만에 값싸게 음식을 사 먹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노동자의 품값으로 그 머리를 살 정도로 정말 굶주림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내일이면 너희가 풍족하게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다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에게는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내게는 태산같이 크고 넘지 못할 산처럼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마리아 성의 경제 공황이 하루 만에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성 밖에 버림받았던 쫓겨났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이 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구걸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림이 심했다면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죽을 것, 앉아서 죽으나 성에 들어가 죽으나 아람 군도에게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그들이 진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들은 해질녘에 아람군 진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람군 막사에 이르러 보니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옷과 금과 은과 음식을 다 놓아두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아람군들은 이스라엘 왕이 북쪽의 해쪽 속의 왕들과 남쪽에 있는 애굽 왕들을 돈 주고 사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지금 공격한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일을 누가 하셨는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주께서라는 말이 딱 한 마디 나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6절에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셔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서 아람 진영으로 갈 4명의 용사, 많은 숫자가 아니죠. 아마 거기는 수만의 아람 군대가 있었고 10만이 넘는 군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명이에요. 그것도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병 병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갔는데 아람 군사들이 도망간 이유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큰 군대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그 아람 군대에게는 큰 군대의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믿어지십니까? 그들은 그냥 4명의 나병 환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이 그 아람 군 진영을 다 도망가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6년 전이죠.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되고 이제 그해 겨울에 이제 조금 안식년차 러시아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분쟁 지역인 카프카즈 쪽인데요. 그 마이스키라는 문산만한 조그만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리사 목사를 만났고 그곳에서 이제 함께 좀 선교를 했었습니다. 일주일 있었어요, 일주일. 근데 제가 첫 열매였어요. 어떤 첫 열매? 제가요, 외국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는데 첫 나라가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을 처음 밟았어요. 여러분, 제가 뭐 러시아 땅 밟는다고 뭐 러시아 그 큰 땅이 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머물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지나니까 그 리사 목사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저기 양산에, 부산 양산에 가면 거기 자기 동생네가 있는데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러시아 땅에서 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머물면서 그 짧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려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즈벡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에서 오면 제 공항에 가서 그 친구들을 맞이하고 여권을 만들어주고 직장을 구해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선교가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 고려인들도 다 그때 안드레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돈을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돈도 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마이스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카프카즈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금 크라스나다르라는 대도시로 교회를 사서 갔습니다. 연천에 있는 백학교회에서 1억을 내고 또 협력자들이 함께 모금을 해서 그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 크라스나달이 지금 온라인 거기에 보면 흑해함대가 크림반도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다고요? 크라스나달 항구로 지금 옮겼습니다. 도피를 했죠. 그 항구가 엄청난 큰 항구고 크라스나다르는 150만의 인구가 살 정도로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쿠반강이 흐르는데 강가에 큰 강이에요. 한강과 같은 강이에요. 그 강가에 백작집들이 쫙 있는데 백작 저거 TV 영화에서만 봤지 거기서 처음 봤어요. 백작집들이 있더라고요. 백작이에요, 백작. 그런데 그곳에 딱 중앙에 금매로 나온 물건을 샀어요. 사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이제 러시아 땅을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고려인들이 한글 가르쳐 준다니까 한국말 가르쳐 준다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같이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처음 본다고. 저희 연해주는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흑해 쪽에는 선교지가 너무 멀기 때문에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 처음 본다. 그래서 그냥 저 러시아 땅을 한번 밟은 것뿐인데 그 발걸음을 누가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보통 발걸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볍게 선교지 한번 밟았는데 그냥 가볍게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확 열어가시더라고요.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발걸음이 뭐 대단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어떤 발걸음이었을까? 오늘 저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믿음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없지만 주께서라는 6절의 단서를 보면서,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엘리사가 외치던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성 밖에 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수고하여 거물을 내렸지만 빈손 인생이었어요. 빈 거물이었어요. 빈 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심에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했더니, 이 베드로가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갑니다. 거물을 내렸더니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현재적인 삶에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가까이 있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첫 번째,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가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의 예수님,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8번째,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심고 뿌리지만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게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재산도 없고 음식도 없고 옷도 없고 의지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엘리사가 전한 복음을 엿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자라는 담대함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작게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적은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왕 죽는 거 앉아서 죽느니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앉아서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나아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스더 알죠? 에스더가 이렇게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는 아람 진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엘리사가 전한 말씀을 들을 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나병 환자 아무도 믿지 않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현재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그 악한 마귀에서 결박을 풀고 온전하고 자유케 되는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모든 형편이, 그 상황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보다, 왕궁에 있던 사람보다 훨씬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존귀케 하시고 그들을 기이하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형편을 보면 안 좋으면 스스로 물러납니다. 포기합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견고한 진들도 파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내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마 얼마 동안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저앉아 있다가 그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너희가 그저 음식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와는 대조적으로 왕의 손을 의지했던 자는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풍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의심합니다. 하늘에 창이 열려도 불가능한 것이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대요. 권력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복을 받았다 하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나병 환자들이 오늘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 나병 환자 그것도 4명이에요. 4명의 통해서 그 큰 성, 아마 10만이 넘는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손을 의지했던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늘 느끼고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잘 될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잘 안 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믿음이 있었다. 두 번째,
그들은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성경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날마다 우리가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말하면 그냥 모르겠는데요, 저 천국 가봐야 알죠, 이렇게 미래적인 구원에 막 늘 그렇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사마리아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믿음을 통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구원은 우리 가까이에 우리 삶 속에 역사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저가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잘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잘 안 되면 순종하겠는데 지금 잘 되기 때문에 순종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였어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안 될 때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은 잘 될 때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땅이고 항구지 같은 땅이었어요. 정말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다 말렸을 거예요. 너 미쳤니? 너가 지금 제정신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도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주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갈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할 때에 가장 먼저 갈렙이 자신의 땅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갈렙이 자기가 정탐했던 땅이 헤브론 땅이었기 때문에 산지였어요. 항구지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이 유다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윗 왕이 거기에서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땅, 우리가 여러분 한번 밟는 땅, 이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밟는 발걸음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발걸음을 걸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때는 요단강이 2m가 넘는 물이 급하게 흐르고 철철 넘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밟았더니 그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1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경험을 제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들도요,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때 그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갖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요, 세 번째, 그들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들 침묵하고 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에게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합니다. 다른 장막에서도 또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옷도 주신다는 것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9절에 그들이 다 배부르게 먹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해가 뜨기 전에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야 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지만 전해야지만이 우리가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믿음이에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온 성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 왕의 손을 의지했던 그 장관은 성문을 지키더니 결국은 백성들에게 밟혀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구원의 잔치에 누구든지 오라라고 부릅니다. 아마 거기에 아람 진영에 갔던 사람들이 돈으로 값을 주고 옷을 취하고 금을 취하고 음식을 취했겠습니까? 그저 다 공짜로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성이 4사람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현재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그 발자국 소리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주랭랑을 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소식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오늘 현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려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려오니 주 받으옵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정말 지극히 작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들은 성 밖에 버려진 가진 것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만나는, 그리하여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큰 성 사마리아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을 간증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